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전국 언론인 클럽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인근 가까운 목장으로 젖소를 사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젖소 한 마리를 고르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젖소의 혈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유지방의 성분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젖은 얼마 정도의 양을 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대답하는 말이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 하나는 이 소가 아주 어렸을 송아지 때부터 제가 키운 소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젖소는 아주 정직합니다. 지금까지 이 젖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 젖소는 당신에게도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렸을 때 그 내용이 너무 오랫동안 아주 아름답게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아서 그 34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연설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늙은 젖소와 같이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려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가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중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력이 가장 탄탄했을 때도 그때였고, 주일날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온 가족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던 가장 능력 있는 기독교가 됐을 때에도 그 당시였다고 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을 때 바로 학교는 건강했고 학생들은 건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신 목적이 기독교인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적이 영적인 강자를 만들어내시는 데 있습니다. 작은 일에 픽픽 쓰러지거나 작은 일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거나 나약한 존재가 아닌 웬만한 큰 일을 만나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너무 힘들고 지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영적 강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놓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이게 명품이다.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내 자녀를 보라.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명품으로 서 있었을 때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아, 너 내 사랑하는 종 요셉을 봤지? 정말 명품이지? 정말 자랑스럽지? 하나님은 욥을 자랑삼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는 그러나 믿지 못하겠다는 말로 하나님, 그가 영적 강자인 명품인지는 저도 확인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확인해봐라.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는 병이 들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그런 영적인 강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참 훌륭한 영적 강자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명품을 더 존귀하게 하셨고 그에게는 배로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명품이 아니라 명품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명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이 목적이 되어졌더니 그 명품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 땅에 살아는 아들로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명품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권세다.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특권, 이 권세, 특별한 권세란 무엇을 말하냐면 죄사함 곧 거룩해 되어지는 명품을 말합니다. 무엇이 사탄 앞에 가장 권세가 되느냐? 무엇이 사람들 속에 가장 큰 권세가 되느냐?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도 때가 묻지 않은 완전한 성결을 말하는데 이 거룩함이란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거룩을 가질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초에 깨끗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묻고 죄가 묻고 약하고 하잘것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닦아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마음에 있는 죄악과 겉으로 지은 죄들을 계속해서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룩으로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의 자녀들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더러움은 정결 앞에서 두려워지듯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두려워 떱니다. 어두움은 밝음 앞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듯 밝고 빛되어지시는 하나님 앞에 어두움에서 일하는 사탄은 드러나게 되어졌으므로 그 빛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이가 가장 무시하는 건 뭐냐면 자기와 비슷할 때 가장 무시하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들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특권은 용서받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특권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정죄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나 나의 부끄러움이나 죄악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될 어떤 자신만의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빛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 해 전에 영국에서 런던에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청년 하나가 장난을 쳤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 40명의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제히 똑같이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그 전문을 보냈는데 그 전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 피신하시기 바람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의 근무하는 장소에 전화를 해봤더니 40명이 한 사람도 자리 없이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죄악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들통날까봐, 망신당할까봐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사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이 두 종류의 하나에 속하게 돼 있다. 전자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 곧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은 곧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파스칼은 그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차피 이 땅에는 이제 의인이 없으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올 필요가 없었고, 죄인을 불러서 그를 씻어서 그를 다듬어서 하나님을 닮은, 아니 예수 나 자신을 닮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바로 의인이기에, 나는 의로운 존재이기에 의롭지 못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용서받음, 죄의 사함을 받은 자, 숨겨놓고 끙끙거리던 사람이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을 때 주어지는 그 쾌감, 그 안전함, 그 용기, 그 행복,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숨기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힐까봐, 하나님으로 또 버림을 받을까봐 끙끙대는 그런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그는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처세하는지를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강자가 되어있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안겨버렸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다녔습니다.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밤 2시, 3시가 되어지면 집에 몰래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또 도망다녔습니다. 3개월 동안을 그렇게 도망다니는 시세가 됐는데, 어느 날 형사들이 그 아파트 주변에 맴돌고 서 있다가 옷 갈아입고 오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에게 제가 면회를 갔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담담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다닐 때 그렇게 불안했는데, 바스락 소리만 나도 움찔움찔 놀랬는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늘 애들과 쫓아다니는 것 같은 두려움에 차 있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대단히 대범한 사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의 사라짐같이 너희의 죄를 내가 도말하였나니 너는 그저 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주마. 동에서 서가 본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멀리 옮겨버리겠다라고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가 우리보다 더 나쁜 존재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탄보다 훨씬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쉽게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탄이가 나쁜 이유는,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는 그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계속 받으면서 그날 매일매일 죄악을 씻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강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습니다. 양심의 거리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은 죄인과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능력이라는 개념을 아주 막연하게 생각해서 무슨 사탄을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능력인 줄로 아는데 그것은 능력의 결과이지 그 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슴 속에 인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를 명품이라고 말하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권세라고 말합니다. 사탄애가 왜 배품이고 하면 그 사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사탄의 가슴 속에 사랑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지 못해서 사탄이를 배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사랑이 증가되어지는 사람들을 명품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강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는 명품이고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가슴, 그것은 권세도 없고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명품의 분위기가 사라져서 폐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남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명품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감당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용서받을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원동력이고 권세고 특권이고 명품인 그 위대한 사랑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미움을 자꾸 심어줍니다. 오해를 심어줍니다.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심어진 미움이나 증오나 원망이나 죄악을 좋아하는 우리의 추한 것에서 그것을 몰아내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어서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이 바로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가장 큰 명품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던 것은 사탄과 다르게 저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고 하는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탄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자꾸만 미움을 심어줍니다. 오해를 심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서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마저도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가장 수긍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불가능합니다. 저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납해주고 사랑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줘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내 능력 가지고는 너무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의 원동력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왔을 때 최소한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더 명품이 되어지고 권세가 더 임하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때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셔서 내 힘으로 가나 그분의 힘으로, 내 가슴으로 가나 그분의 가슴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강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랑해 주시는 명품이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 부분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친구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군인들이 또다시 폭도들을 진압한 다음에 그 공산주의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다 넣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죽인 원흉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누워만 계셨습니다. 온 애영원의 나환자 식구들이 모두 자기 자식같이 여기던 동인이와 동신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목사님에게는 아무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랑의 원자탄을 썼던 안용준 목사님, 그 당시에 그 손양원 목사님 밑에 있었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 전도사님이 함께 일하던 김 전도사님과 함께 또 의논했습니다. 우리라도 가서 목사님께 위로를 드려봅시다.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둘이서 가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 그래도 가긴 가야 되지 않겠소? 둘이는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왔습니다. 그래서 손양 목사님 눈 한번 떠서 쳐다보시더니, 그래, 자네들 왔나? 그리고 또 눈을 조용히 감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듣지 몰라서 저희들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를 폈습니다.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등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야 한 것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을 쭉 28절 39절쯤 읽어나갈 때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미움을 한 그릇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그분은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그 유명한 명품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는 여러분이 과거에 소개해서 아시리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말했고 그에게 석방운동을 했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인간 손양원
일제대 목숨 내걸고 순교까지 각오했지만 자기 자식이 죽은 그 슬픔 앞에서 그분도 자기 자신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슴으로 품는 순간 그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기까지 하는 위대한 명품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원동력, 사랑의 권세, 사랑으로만 사탄을 깰 수 있고 사랑으로만 죄악을 깨뜨릴 수 있고 사랑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북한에 병원을 세우고 의료품을 채워줬던 선교 회원 중에 한 분이 고백을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선교단체와 한국의 선교단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평양에다가 병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인민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나가 거기에 의약품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저기 돈을 협조받고 돈 받아가지고 의료품을 가지고 막 그냥 힘이 없어. 그래도 어깨로 저 날려서 차에다 싣고 배에다 싣고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면 북한의 관리들이 얼마나 냉대하고 거칠고 까다롭게 하는지 아주 하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지고 가면 이게 도대체 돈으로 얼마치나 되는 거요? 뭐 이게 미제로 가지고 지금 뭐 남한산으로 가져왔어? 막 그러면서 시비를 막 걸고 얼마나 까다롭게나 그들 앞에서 애원하듯 사정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 짓을 왜 하는가? 그래서 그들 앞에 서운한 표정을 하면은 그네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우리가 언제 뭐 가져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분노해서 되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갑자기 그들이 영안이 떠지면서 그들 곁에서 사랑의 팔을 벌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사랑의 팔을 벌려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 사랑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참고 그 병원의 의료품을 진열해 놓을 수 있었고 병으로 죽어가는 북한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고 사랑의 위력을 그들은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위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강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짝사랑하시듯이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권세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못난 것이고 원망하는 건 못난 것이고 좁아빠진 건 하찮고 천박한 배품에 속하지만은 사탄에가 주어지면서 영향받은 우리는 배품에 가깝지만은 명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죠. 프랑스의 아주 상징적인 탑으로 세계의 모든 관광객들이 반드시 한 번씩 들리는 곳입니다. 에펠탑은 철제로만 쌓아 올렸습니다. 철제로만 이어서 쌓습니다. 거기는 돌멩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거기서 나무통 하나도 숙제할 수 있는 완전히 철로만 쌓아 올린 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어느 시대였냐면 우리 대원군과 며느리 민비가 정권 다툼으로 심각하게 싸우고 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이미 320m짜리 에펠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축적했었고 그들은 비전을 심어주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 설계사였던 에펠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꿈과 비전을 주어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프랑스 사람들에게 그 가슴에 비전을 심어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그 탑을 쌓기로 그는 요구를 합니다. 320m짜리 파리에서 어느 지점에서 쳐다봐도 다 보일 수 있는 높이 마음에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것
무너져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게 하는 상징적 물건을 만들자. 그게 에펠의 주장이었습니다. 탑을 세우는 것은 반문화적인 것이고 야만적인 행위라고 반대하면서 고색 창연한 문화의 도시 파리의 석탑도 아니고 철탑이 뭐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지식은 지식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정치인들을 설득합니다. 의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지성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 우리 나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국 설득당해서 세우기는 세우되 임시로 세운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외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펠은 조건부 허락으로 시외곽에다가 철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320m짜리 철탑을요. 하늘을 찔러서 쏟아낸 에펠탑, 파리 시민들의 긍지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 같은 것으로 자리잡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끝까지 에펠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에펠탑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혀를 깨밀면서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이름을 댄다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가. 유명하죠, 사르트. 그는 에펠탑 안 보이는 곳에서 살겠다고 해서 에펠탑 바로 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안 쳐다보려고. 뭘 말합니까? 사랑은 우리가 가능치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쉽게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 줘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웬만한 산을 뛰어넘고 웬만한 좌절의 강을 건너고 웬만한 고통을 건너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사랑을 드리기를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강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할 수 있고 아픔도 감수할 수 있고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해서 좀 마음이 안 됐습니다만은 얘기를 하겠죠. 어제 식당을 하고 있는 이영주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개업 예배 될 때 내가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식당을 할 때 첫 손님, 아침에 오는 첫 번째 손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첫 열매를 반드시 매일매일 모아놨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오시거들라. 여러 사람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과 다 받고 목사님 거는 빼드려라. 반드시 하나님이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또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개월 예배 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 열매를 꼬박꼬박 띄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답이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와서 밥을 먹었는데 두 번째 온 사람이 먼저 밥 먹고 나면서 계산을 했는데 어떤 게 첫 열매입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을 주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묻겠어.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묻느냐,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묻느냐? 많이 드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답은 단순하지.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여러 명이 왔거들랑 첫 번째 들어온 사람 걸로 계산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많이 여러 명이 들어왔거들랑 아니 먼저 계산하거들랑 많이 들은 사람 거를 첫 열매로 드리면 되지. 갈등할 게 뭐가 있노?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유태인이었어요. 새끼가 두 마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두 마리를 해놨는데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떤 게 쌍둥이로 났는데 어떻게 첫 열매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하나니까 두 마리 길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목장에서 들어오더니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네. 그래서
어떤 성화가 죽었어요? 우리 거가 죽었어요? 하나님 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가 죽었지. 이영주 집사님 이번 주도 한 주간 천열매 때였더니 한 20만 원 되더래요. 오늘 되겠어요? 11주를 뛰는 방법을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11주가 정확합니까? 재료비 다 떼고 인건비 다 떼고 전기료 다 떼고 월세 다 떼고 그러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체 판매량에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여튼 대화를 하다가 하는 말이 저는 그냥 무조건 돈을 다 통장에 집어넣는데 통장에 들어있는 돈 중에 한 주간 동안 들어간 것에 11조를 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영주 집사님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하시고, 엊그제 상담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손가락을 꼽아봤습니다. 이영주 집사가 우리 교회 와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개업을 몇 번 했나? 그랬더니 7번째 개업이었어요. 10년 동안 7번째 내가 개업 예배 드려줬어요. 지독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여기서 7년만 딱 벌고 그만하랍니다.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좋은 말이다. 그래서 그래 7번째 개업이니까 마지막 개업을 하고 앞으로 7년만 하라면 77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해 줄까 그러다가 좋다. 7년 동안 당신의 통장에 소득금으로 7억만 벌어가지고 나와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7년 동안 7억을 벌려면 1년에 1억인데 별거 아닙니다. 한 달에 800만 원씩만 벌면 1년에 1억이 넘고 7년에 7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천년매 드리고 충성하고 11조 정확하게 되고 그렇게 축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할 겁니다. 우리요 정말로 우리 양심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죄 씻음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품이 되기를 원하는가? 사탄이가 나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쉽게 넘어지는 자인가? 아니면 넘어졌다 나는 일어나는 자인가? 일어나 서 있는 시간이 많은가? 넘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이 많은가? 미워하는 시간이 많은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시간이 많은가? 오해하는 시간이 많은가? 영적인 강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이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 영적인 강자 명품이 되어질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신선하게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사죄함의 은총의 선언을 듣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오해보다는 이해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어둠의 일보다는 밝은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강자, 믿음의 인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이 시대의 명품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